네, 오늘 두 개의 바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와 이제 아이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 죄악의 신비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상에서의 그 창조물들 가운데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이 죄악의 신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바빌론 히슬롭 이분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원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이런 데 이제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은 이제 고대 바빌론에서 모두가 왔고, 지금도 그 바빌론의 체계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음료 체계가 동일한 체계로 동일하며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환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바빌론 체계와 로마 카톨릭의 이런 동일시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성경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역으로 추적하고,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런 뭐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해석 자체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항상 세상에 있는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세상의 증거들을 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석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바빌론 체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는 바빌론 체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깎아놓은 형상, 이런 증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3절.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그 배후의 영적 존재인 마귀와 마귀들이 이런 것들을 바꾸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마귀도 모방해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정확한 판박이로 따라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랑 안 맞잖아요. 마귀가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면 마귀가 아니죠. 그죠? 삼위일체 그 따라는 하되 정확히 진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속인 자가 아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도 자신의 이제 이런 경배의 대상을 이런 존재들로 이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넘어서 세상 종교 안에도 하나 안에 삼위일체, 어쨌든 세 인격체 이런 존재들이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칼데아 바빌론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그리스 철학자 하면 거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들,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에서 시작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서 칼데아,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거기서부터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집트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수학과 천문학 이런 과학도 이렇게 됐다면은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루트를 따라서 이 수학과 천문학도 얼마나 신성한 학문으로 여겨져요. 종교는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의 칼데아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학과 철학 이런 고귀한 지식들도 독점이 됐지만 종교 체제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바빌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독점되었고, 이게 바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제사장, 또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의 제사장, 철학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집트 하면 이집트 역사가 깊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는 뭐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또 이집트고요. 근데 이집트의 이런 종교 체제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게 바로 바빌론 체계고, 바빌론 체계와 동일시되는 그런 고대 왕국이 있죠. 성경에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바빌론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자체의 종교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12궁도로 해서 12개의 별자리,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리스의 철학자들 더 거슬러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데 바빌론, 고대 바빌론 문물들,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런 데서 질그릇 같은 데서 이 12궁도가 이미 새겨져서 나온 그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유적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서 이미 칼데아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니므롯, 이게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이기도 하고 최초의 막강한 사냥꾼이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초의 뭐랄까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므롯이 바로 오리온좌, 오리온 별자리랑 동일시돼요. 오리온 별자리가 바로 막강한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그에 일치하고 있는 거고,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욥기서에 2번 나오고 아모스에 1번 나옵니다. 오리온 별자리 자체가. 그래서 온 세상의 종교적, 도덕적 사상 자체가 칼데아를 뿐만 아니라 이집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그리스 신화, 뭐 요새 뭐 우주선 쏘면 다 그냥 그리스 신화의 그런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거로 찾아서 역으로 추적하면은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반성경적이고 성경을 모방한 거라는 것을 너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바로 칼데아, 바빌론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칼데아에서는 과학도 시작됐고 문명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종교 체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페니키아면 또 고대 페니키아도 유명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티레아, 시돈 같은 그런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페니키아, 그리고 고대에는 페니키아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이 페니키아 종교 제도도 역시 어디서 유래했냐? 그 뿌리를 찾아가니까 아시리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리아는 뭐 우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아니면 다니엘 시대의 바빌론에 앞서서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바빌론에 앞서서 아시리아 제국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고대 바빌론, 이건 훨씬 아브라함 때나 욥기 시대로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존재했다는 거. 이제 그런 바빌론하고 이제 동일 시대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무슨 사랑의 비너스 같은 이런 그리스의 여신, 로마의 여신 같은 이런 숭배는 오늘날 페니키아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고 과거에도 아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니까 늘 이 신들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볼게요. 구약의 바빌론, 신약의 바빌론, 로마의 경배, 대상이 일치하고 똑같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오늘날에 이제 로마 카톨릭,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성이 보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보면. 그래서 유일한 것을 일단 로마 카톨릭도 말씀으로 놓잖아요.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 마리아 어머니를 숭배한다든가 이제 교황을 이제 권위를 높인다든가 이런 게 있지. 어쨌든 표면상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보여주잖아요. 과거 고대 종교들은 가서 보면은 무한하고 전능한 한 분의 창조자가 있는 것은 다 종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종교들이.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도 인정하는 바는 인류 초창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고 전능한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인 것처럼 보였다. 많은 고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밝히는 게 그래요. 고대 이집트인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고 고트인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딕체 아시죠? 이렇게 분필처럼 막 이렇게 일자로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그리스의 뭐 이렇게 신전하면 막 기둥이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딕 문화라고 해서 고딕체, 그 고딕체가 나왔던 고트인들, 여기서 이제 고딕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트인들, 과거에 이제 고대 고트인들은 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에서 보면은 이 고트인들조차도 우주의 주인인 최고의 신이 존재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에는. 그리고 만물은 그 최고의 신에게 복종하고 굴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짜다가 보면은 오래전에 종교 모습은 다 이렇게 창조하신 어떤 그 신적 존재를 믿는 이런 믿음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대 아이슬란드 신화에도 이런 이제 신이 존재해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시자.
영원하고 살아있으며 무시무시한 존재. 그리고 숨겨진 것들, 감출 수가 없다는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자.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 찾다 보면 더듬어서라도, 우리 하나님 표현대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색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인들은 이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끝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패할 수 없는 정의감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아이슬란드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인도가 뭐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신주의에다가 범신,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그런 힌두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옛 인도 사람들의 종교는 아니랬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인도에는 최고의 신 브람이라고 있는데 이 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경전, 인도 경전 안에서, 자, 이 브람이란 존재는 그 영광이 너무도 위대한 그분의 형상이 없다. 아예 형상이 없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이런 존재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하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분은 인간들이 태어나 그로 인해 사는 분이요,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그분이다. 본질적으로 외부 신체 기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육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외부 신체 기관이 없으면 보이는 부분이 없고 영원부터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럼 브람이란 신, 브람이란 이 단어만 빼면은, 이 설명만 들으면 누구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이런 존재를 인도의 옛 고전, 경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도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한 신앙이 존재했었다. 과거에서는. 이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브람이란 단어의 철자들은 히브리어 람, 브람의 그 람이 히브리어 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람과 연관이 있고, 이 람,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란 뜻, 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궁 또는 동정심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인도의 또 다른 신인 크리슈나가 이 브람을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최고의 신성, 브람이란 존재를, 다른 신이 이제 브람이란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위대한 브람, 그 신은 자연세계의 모든 자궁들 안에 잉태된 다양한 형태들의 자궁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신, 다른 모든 신들보다 앞선 최고의 신, 그 신이 바로 브람이고, 이 브람이란 신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막강한 주이시고 신들의 신이시고 우주의 주인인 그런 분이다. 그럼 브람만 지으면 이게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인도는 이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을 향해서. 그래서 이 인도는 계급이 있잖아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브람이라는 신을 섬기는 최고의 계급인, 인도에는 최상위 계급이, 계급 자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브라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브람이란 최고의 신을 섬기는 브라만. 그게 인도의 최고의 계층이자 제사장이에요. 사실 신분 자체는. 사제 계급입니다. 그 아래가 이제 사제가 제일 높고 그 아래가 왕이에요. 왕이나 전사. 그 아래가 상인 농부,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됩니다. 4개 계급이. 그래서 천민들은 왜 그 인도에 아시죠? 빨래에서 빨래하는.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튀르키의 신 자체도 라만이면 아까 브람, 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튀르키의 신 라만, 뜻이 온전히 자비로운 분, 최고의 지존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각 종교 안에도 이렇게 최고의 신적 존재들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 가운데 모든 종교 안을 다 들여다봤더니 이 종교 안에 꼭 이렇게 신격인 세 존재를 표현하고 있더라. 근데 이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바빌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빌론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유일신인데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 인격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PDF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삼위일체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3개고 눈도 하나 둘 셋인데 눈이 4개밖에 안 돼요. 머리가 3개인데 이런 괴팍한 기이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정도. 로마 카톨릭의 삼위일체가 이런 형상을 보여요. 너무 이상한.
이런 모습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다른 종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새 인격체의 그런 삼신의 존재 같은 존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바빌론과 동일시대는 고대 아시리아에도 이렇게 새신. 근데 이 고대 아시리아에서 이 석판에 그린, 그것을 다시 목판화로 그린 이 그림 3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뚜렷이 구별되는 새 인격체가 보이죠.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우리 성령님을 닮은 비둘기처럼 그려놨어요. 하늘에 이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대 아시리아에서 경배한 이 셋 하나의 이런 신적 존재는 목판화 속에 한쪽에 한 인격체 신이 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막 빛나는 둥그란 거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상형 문자라고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끝없는 시간, 무한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런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은 무한한 존재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상형 문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원으로 그려져 있는 영어로 이제 제로잖아요. 이것은 상형 문자에서 또 다른 뜻이 C로 표현돼요. C.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아라비아 숫자 0도 제로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런 0 자체가 몸을 이렇게 둘러싸면은 둘러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칼데아 지역에서는 여기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존재를 표현해요. 칼데아 종교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 세 인격체 중에 한 인격체, 특히나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3의 오른쪽 존재 같은 이런 존재를 육신을 입은 태양의 상징으로 가리켜요. 이런 존재를. 그래서 칼데아의 삼위일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판박이로 이렇게 모방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마귀는 진리를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방을 하면서도 거짓을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남성형이잖아요. 하늘의 천상에서는. 근데 마귀는 아버지와 여기다가 이제 어머니 존재의 신을 섞어서 이제 아들, 이런 분위기로 삼위일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변개를 해 놓은 거죠. 자, 4번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베리아 이교도들 사이에서 경배되던 그런 신적 존재의 이제 단면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데, 이런 메달에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도 똑같죠. 몸 하나에 머리가 3개 들어가고 팔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말하는 이런 여러 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를 표현한 이런 종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 동굴 성전 중에 하나에 가서 보니까 그 벽화에 몸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칭호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에 3개의 불상, 이 부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머리가 3개인데 몸이 하나인 이런 부처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절에 가보면은 불상이 3개예요. 삼불상이라고 하죠. 희한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이름들이 이렇더라고요. 중앙에는 아미타불, 좌측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이제 대세지보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이 있죠. 삼신할머니라고. 근데 희한해요. 신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삼신. 그죠? 삼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세 인격체의 이 삼위일체 이런 교리는 멀리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출발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를 점지해주고 태아를 보호해주고 출산 도움을 주고 아이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준다는 우리나라식의 샤머니즘의 그 경배 대상이 바로 삼신할머니. 근데 삼신할머니는 참 신비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가서 설명을 봐도 그렇게 돼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삼신이라고 해서 꼭 여러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죠. 이름은 호칭은 삼신인데 이런 삼위일체 숭배는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이교도 종교 안에서도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의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창세기에서도 이 뚜렷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고백이 있어요. 아니
창세기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예,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자,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48장 15절. 저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살아갔던 하나님. 이날까지 저의 야곱의 모든 생애 동안 저를 먹이신 하나님. 곧 모든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그 천사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앞선 두 존재 하나님은 맞는데 뒤에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천사까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이런 천사를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호세아서에 이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을 줍니다. 이 천사가 왜 하나님이신지. 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자, 그가 야곱이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였도다. 여기 힘겨루기를 한 하나님이란 표현 자체도 천사예요. 천사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호세아서에 표현한 겁니다. 진정 그가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승리하였도다.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드렸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를 발견하였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이야기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기 천사를 넣어서 우리와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고백은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호세아서 12장에 그 천사가 바로 우리 중에 하나인, 그리고 5절에 멋있게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천사 역시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께서 그의 기념이신데 여호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야곱이 뚜렷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드러냈어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삼위일체죠. 각 존재들이 따로 또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고 각각의 다 활동을 다 각각 하시는 분이, 이렇게 괴물처럼 몸 하나에 머리 세 개 막 이런 분은 아니세요. 각각 다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생각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덜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세 분만 계셨을 때도 세 분이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분이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세 분이 공존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게 삼일체 개념인데 이것을 몸 하나에 머리 세 개, 막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앞서서, 그럼 로마 카톨릭이 거짓 종교라고는 뭐 익히 우리가 이제 입 아프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진리를 속이면서 이런 모방적인 모습을 어디서부터 이게 왔다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 책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바빌론 책에는 특별히 더 유명한 게 뭐예요? 어미와 아기 사상. 어미와 아기. 자, 아까도 제가 무슨 인도의 브람이라든가 이런 존재들, 보이지 않는 형체고 굉장히 최고의 신인데도 희한하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인격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존재는 세상의 종교에서도 이런 최고의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경전에 따르면 인도의 최고의 신 브람 같은 존재, 그런 존재에서 나온 브라마 같은 경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신적 존재를 위한 사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제도가 발달된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주요 경배 대상이 되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경배 대상에서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빌론 종교가 특히나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미와 아기 숭배 사상이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대 바빌론서부터 모든 종교 안에 이게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5, 6에 가서 보시면은 바빌론에서 어머니와 아기의 이런 사상, 항상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모습은 인도에서도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기 보면 남미든 그게 이집트든 인도든 중국이든, 심지어 중국이든 아시아에서 부처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든 이게 발달이 돼서 이제 마리아와 예수의 로마의 모습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의 최고의 여신인 이시스라는 여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호루스로도 등장하고 있고, 인도에도 이시와 이스와라라고 하는 어미와 아기가 등장해 있고, 이게 이제 아시아로 오면은 키벨레라는 여신과 데이오우스라고 하는 아들신, 이교도 로마에 가서 보시면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런 어미, 그 다음에 아기 주피터,
주피터가 최고의 신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로 오면 제우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가면 어머니 케레스와 아기, 또 평화의 여신 이레네와 플루투스. 그게 이름이 뭐가 됐든 이런 어미와 아기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예수의 이제 선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특히나 중국 같은 데서 선교사, 그러면 그 이전엔 로마 카톨릭이 선교하러 온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분명히 중국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런 마리아, 이런 어머니 마리아를 알리러 왔는데 이미 와 보니까 어머니와 아기 사상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오히려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의 식무라고 하는 여신. 그 주변에 심지어는 영광이 빛나게 하는, 왜 그 로마 카톨릭의 이런 성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뒤에 머리 뒤에 이렇게 광채를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태양신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근데 중국 식무에 와서 보니까 이런 식무의 형상이라든가 그림에 광채가 빛나도록 하는, 우리가 선교하러 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히려 마리아를,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본인들이 와서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사실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뭐 어딜 가든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출발이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바빌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부터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이 종교 체제가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이탈리아에 와서는 이 신적인 존재가 바로 동정녀가 되죠. 아니, 동정녀란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막 처녀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정녀 자체는 뜻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영어 대문자 virgin을 V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신성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신경 같은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납시고 이러잖아요. 그 동정녀가 로마 카톨릭 버전으로 가서 보면 대문자 V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안 쓰냐면 대문자 V로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신성시한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위에 올려놓은 신적인 마리아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속뜻의 영어 V를 신성시한 그 뜻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빌론의 남자의 신, 뭐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남자의 남신은 바알이에요. 뭐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런 신이죠. 바알. 바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벨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로 시작된 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벳 B로 시작한 단어 중에 바이블, 성경 빼곤 다 안 좋다. 그게 바알이든 뭐 벨루스 이런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B로 시작하는 알파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딱 하나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 어쨌든 바빌론의 남신 자체가 바알,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벨루스. 뜻은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주님, 주, 여호와, 로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 그리고 바빌론의 이 주랑 관계가 있는 여신은 벨티스라고 칭을 해요. 벨티스. 뜻은 신들의 어머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발견되냐? 니네베 같은, 과거의 니느웨 같은 그런 데서 유물로 발견되는 그런 호칭이 바로 신들의 어머니 벨티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는 마이 레이디. 그냥 레이디가 아니에요. 오, 여인이요. 뭐 이렇게 부르는 레이디가 아니라 레이디가 L이 대문자예요. 그러면 아까 그 버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적인 존재. 여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늘의 여왕 같은 존재예요. 마이 레이디. 라틴어로는 메아 도미나. 다 신성적인 존재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탈리아어로, 라틴어라고 얘기하면 고대 라틴어 얘기하는 거고, 이탈리아어로 넘어오면 이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마돈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돈나. 이게 마이 레이디, 하늘의 여왕이란 뜻이에요. 마돈나 자체가. 팝스타 그 마돈나가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팝스타 이 마돈나의 대표적인 곡이 Like a Virgin이죠. Virgin. 자, 이게 바로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을 헬라어로 다시 풀었으면 마이 레이디, 그 대문자 레이디가 되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이 존재가 바로 아시아에서는 키벨레, 그리스에서는 모든 여신들의 어미라고 하는 레아, 아테네에서는 아테나 여신, 이런 여신 사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똑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미와 아기 사상에서 어미 위치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종교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